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와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과 대화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참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요 바이러스가 도망갈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물교는 안 되겠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딴 데로 가야겠다. 오다가도 도망가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아주 눈에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세균보다 더 훨씬 작은. 그거 하나에 인간들이 벌벌 떨고 지금 온 세계가 벌벌 떨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전쟁을 하다가 지고 있으니까 이기는데 해가 지금 지니까 전쟁이 끝나면 안 되겠어요.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해를 향해서 해야 멈춰라 그러니까 해가 멈춰졌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는 할 때 해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천하 만물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땅에 던지우라. 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오늘 말라 죽는다 하니까 그 다음날 말라 죽었죠.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걸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멈춰라. 너가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더 이상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날 딱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믿고 선포하는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수원에 파장동 오지 말지어다. 우리 교회에 절대 오지 말지어다. 이 지역에 다 맞고 선포하고. 왜?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질병이 치유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막 끝에 무조건 선포하잖아요. 뭐 질병을 떠나가라, 뭐 물질 문제 해결되라 하면서 막 선포하는, 믿음을 선포해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사람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그러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그 바이러스 다 죽으라고 막, 오지 말라고 막 선포하고 그러면 그 만물이 그 말의 그 역사에 들어간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 인도해 줘요. 부족하지만 저도 더 충만해져야 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으면요, 이거 막 성령님과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 둘이 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고, 예, 뭐 있으면 뭐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 다 말씀으로. 그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영적인 깊은 관계에 갈 때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은 그냥 뭐 뜨거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불과 성령으로 불과 바람으로 역사했지만은 성령은요 하나님이고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분입니다. 물론 예배 인도할 때 막 제가 여기 와서 예배가 막 뜨거워요. 밑에 있으면 춥다가도 나는 여기 올라오면 이상하게 막 뜨거워요. 그건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러나 불이 다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의 그 역사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요 말씀하신 분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걸 너무 좋아하면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막 나하고 대화하고 나하고 막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뭐 상관없고 막 돌아다니고 TV 보고 막 딴 거 할 때 빠져있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쉬게 한다고. 야, 지금 나하고 기도해야 되고 나하고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쟤는 아직까지는 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은 막 하나님 말씀을 주고 대화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요 근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막 근심합니다. 저도요 뭐 피곤해서 가령 뭐 새벽에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새벽에도 없으니까 이제 금요일 철회하고 안 하고 이제 주일로 바쁘니까 그래도 새벽에 안 일어나려고 조금 늦게 하면요 막 깨워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쾅쾅쾅 소리 나게 해가지고요. 못 자게 만들어. 새벽에 일어나게 만들어. 누가 분명히 콩팥 소리 나갔어. 아무도 없어. 계속 기도 안 하고 자고 졸고 있었더니 나 기도해라. 또 앉아갖고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추우니까 기도하게 하고 말씀하게 막 악몽 꾸게 만들어버려요. 기도 안 하면 잠 못 자게 만들어. 성령이 그렇게 다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해라. 지금부터 기도해서 성도들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자꾸 좀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교회 한 주 안 나오면 막 성령께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인격체이고 우리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아직도 덜 사랑하냐?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음성을 듣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하는 것. 여러분 미국에 예전에 유명한 캐서린 쿨만이라는 그 신유 은사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영상이 유튜브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1970년대에 아마 돌아가시고 아마 80년대에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영상을 미국 사람들 그 비디오를 찍어놓은 게 아직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대단한 사역자. 여자. 그때 막 열성을 가지고 막 주님을 전한다고 미국에 그 천막을 막 치면서 막 미국 각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후에 그가 주님을 아주 깊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성령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가 돼요. 그가 집회를 하니까요. 그가 충만해지고 나서 집회를 하면요. 안수기도 받지도 않았는데 막 수천 명이 예배당에 몰려들었는데요. 말씀만 선포해도 암 환자가 일어나고 그 못 걷는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고 수없는 영상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만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막 배운 기적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영과 너무 가까워서 너무 영적으로 깊어져서 대화교통을 하니까 뭐 질병이 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 이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랑하면 성령과 대화교통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집회에
그 유명한 베니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이 6.1 전쟁이 나가지고 그 중동 전쟁이 나가지고 이민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시장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만난 거예요. 어느 친구가 전도 모임에 가가지고 했는데 참석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근데 그 영접하기 전에 어렸을 때도요 예수님 환상도 보고 그랬대요. 근데 그건 잘 몰랐어요. 믿음.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모임에 갔더니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방언 은사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 이게 다할까? 신앙생활이란 게 이게 다할까? 더 깊은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는 그 리더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우리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는데 어떻게 더 깊은 뭐 영적 그런 거 없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방언할 줄 압니까? 예, 방언할 줄 압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라시오? 이러더라. 예수 믿고 방언했으면 끝났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깊은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은 사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갈급함이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는데 더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모하는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교회 청년이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자기를 캐서린 쿨만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목요일마다 어느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막 기적의 역사를 좀 하고 대단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그 목사님하고 거기 캐나다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막 완전히 성령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작도 안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 막 찬양을 하고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완전히 막 성령에 휩싸였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회에 다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 설교도 다 듣고, 막 근데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쩔 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저녁에 이제 호텔로 돌아가가지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잠을 자가지고, 오늘 막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막 너무 충분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호텔방에 침대에 딱 일어났는데, 똑같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 그래가지고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것이 유명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팔렸죠. 성령님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방언만 말하고 그냥 막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네. 혼자 침대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또 말했으면 좋겠죠. 그럼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막 기뻐지시고 이분이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좀 영어가 좀 딸릴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이민 와가지고 말도 좀 더듬고 막 아니 버벅 때문에 친구도 없고 그러다가 다니는데 우리 청년 때 직장생활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가지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고 방에서 성령님 그럼 왜? 하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깊은 세계로 가죠. 5분 기도하자 했더니 막 5시간 훌쩍 지나요. 그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과 대화 교통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사역을 했죠. 지금은 좀 잠잠하시더라고. 전 세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사역 복음 증가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사람 그 캐서린 쿨만에게 그분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캐서린 쿨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대화 교통했으면 그 집회에 참석했다. 그분이 그걸 받고 그 캐서린 쿨만이 사역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캐서린 쿨만이 항상 이야기해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인격체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 것을 말해 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장래일을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시오. 잠언서 전도서 읽어보세요. 솔로몬 인간으로서 가장 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장래일을 알려줄 자 누구이랴. 네. 인간으로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은사를 줬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조차도 거기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신우사를 알려줄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성령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려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래일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5분 뒤에 일어날 일은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장래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래 일을 알고 있으면 뭐 제일 똑똑한 사람이지.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일으킬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다고 믿어요. 성령께서 야 기도해줘라. 일어난다. 너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안 봤냐? 지금 네가 기도해줄 때다. 성령이 말씀을 계속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령.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지 않느냐? 네.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 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일이니까 가서 저 사람 기도해주라. 네. 막 감동을 주고 말씀 줬다는 거. 네. 물론 성경이 그런 말씀 줬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교제하고 대화 교통했기 때문에 벌써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가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힘이 팍 들어가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왔더니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조금 이따 수요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가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바나바가 큰 부자였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칭찬받고 막 사람들 다 알려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헌금은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지 거의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사람들 막 유명해지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드렸으니까 뭐 칭찬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교회에서 좀 인정 좀 받고 좋은 소리 좀 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나도 팔아야겠다. 그래서 팔았는데 거짓말로 반을 숨겨놓고 갖고 다라고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갖고 왔잖아요. 그때요 베드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성령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오니까 지금 아나니아 저 삽비라 막 자기 재산 다 팔았다고 가져오는데 지금 명예심에 휩싸여. 다 숨겨놨다. 말을 다 해줘버려요 성령이. 성령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이제 충만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일어난 일을 다 알아버려요. 말씀을 다 해줘버려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무엘이 구약에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처럼 막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딱 말씀 주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많이 했지만 내일 이맘때 청년 한 명이 찾아오는데 베냐민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왕을 세워라. 나는 말씀 줘버려요. 그래 기다렸더니 진짜 내일 이맘때 되니까 기다린 거야. 하루 동안 내일 이맘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누가 찾아오나 했더니 저기서 한 명, 두 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고 있다가 그 종이 선지자한테 가보자고 선지자 찾아오고. 그래서 딱 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딱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다. 다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 세계 깊어졌으면 그 다윗 선택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이세의 집에 가면은 다음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 중에서 아들을 선택했으니까 가서 그 집에 찾아가라. 다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름병 왕한테 기름 붓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이세 집에 찾아가니까 막 이 베들레헴 사람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뛰어나와서 나 이세 집에 가고 제사 좀 들어간다. 이세 아들 싹 데려와라. 큰아들이 지나가는데
아, 이 사람이구나. 예?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크고 잘생기고 막 완전히 인물이, 예.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라구나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줘.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그 영성이 뛰어납니까? 성령님과 동시에 대화,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랍습니다. 네. 이 사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네. 이 사람 아니다. 둘째 있어? 둘째 이 사람도 아니다. 네. 셋째도 아니다. 어떻게? 네. 여기 아들이 다 있냐 했더니 아니 저 말째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양 지키고 있는데 빨리 데려오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저 사람이다. 이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성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사모하는 겁니다. 네. 제가 사모해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게 더 되려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 인도에 간다면 베드로는 이미 다 알았다 이거예요. 성령과 대화해가지고 싹 알아버려요. 예. 그가 가이사랴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예. 이 보자기에서 각종 짐승들이 있더니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러더니 음성이 들리면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 말씀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는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레위기도 살펴보지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라 먹지 못하는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 율법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구약을 어기면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똑같이 3번 들려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했더니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그 밑에 문을 똑똑똑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인이 나갔겠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고 나갔더니 그때 성령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야, 지금 문 두드린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의 말씀 다 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는 고넬료 로마 백부장 군인 백부장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피장 시몬이라는 가죽쟁이 가죽 만드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진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옥상에서 다락방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더니 그 사람들 따라 성령이 따라가라 그러니까 따라가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 항상 듣는단 말이에요. 따라가라. 저 사람이다. 예? 그래서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음식이 달라요. 먹어야 되는 음식,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안 먹어야 되는 음식 먹으면요 며칠 동안 부정하고 그거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같은 집에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껄끄러움하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라버려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많은데 자기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고 똑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을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걸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먹어야 되는 건 거룩하고 안 먹어야 되는 건 부정한데 그런 이야기 이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방인도 다 구원받게 할 테니까 너는 그들을 다 취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 그 환상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하 만민의 복음 증거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증거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분명히 말해놨는데 이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도 고정관념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렇게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고 왔는데도 절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지 이방인은 전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막 몇 번을 깨우치고 하니까 겨우겨우 얼떨떨하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는 건지 이방인도 다 똑같은 형제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고 다 구원에 이르는 거는 그때서야 알게 되고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걸 깨닫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마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지금 가사에 내려가는 길에 저쪽 내려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거기 가라. 그러니까 무작정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어요. 남쪽으로 가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더라. 이게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그 마차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완전히 이인자인 거예요. 요셉 같은 이인자를 쉽게 말해서. 여왕이니까 뭐 다 알아서 그 사람 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러면 4시에요. 4시가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을까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올라타시오. 좀 알려주시오. 그래서 근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디오피아의 4시가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가다 보니까 뇌물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내려가서 우리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나니까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려가 버리시다. 그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그 4시가요. 가가지고요, 그 나라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디오피아는요, 원래 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왜냐하면 솔로몬을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그 시바의 여왕이, 나중에 가가지고 다 자기 나라를요, 유대교로 만들었어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로, 지금 몇천 년 유대교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 그 제자들 때, 그 간다게 국고 맡은 4시가 거기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가 기독교로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엄청납니다. 아프리카에. 그래 이것도 다 성령이 지시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시함과 인도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사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가 목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선교사로 파송하라. 성령이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 1차 전도 여행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도 다 성령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할 때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울이 얼마나 그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아시아 쪽으로 해보려고 막 그렇게 터키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 동쪽으로 가보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막히고 안 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기 아니라고. 거기부터 가면 다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열렸는데 마케도니아 어느 날 그리스예요. 유럽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이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서양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그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창세기 다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 셋째 야벳. 야벳이 누구냐면 그 서양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에 가가지고 막 식민지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문을 그 사람들이 연 거예요. 그래서 창대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 비해 개척정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평화롭게 잘 살고 이거 하는데 막 다른 데로 막 진출하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그런 것은 막내 야벳이 그 바닷가에 사는 그 용감한 친구입니다. 서양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믿어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먼저 가라, 유럽으로 먼저 가라 자꾸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갔다니 거기서 예수 믿는 역사를 하고 유럽이 먼저 복음화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선교도 다 주님의 성령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1에서 26 21에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그 복음 전하고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래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백부장이 바울이 지금 항해가 어려울 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태풍이 부는 때거든. 그런데도 선장 말을 더 믿고 바울 말을 안 믿고 갔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막 섬 하나 보지 못하고 바다에 떼굴떼굴 그래. 모든 짐을 다 던지고 생명만 거져가지고 이제 막 죽을까 살까 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걱정 마라. 사람은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가다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거 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을 통해서 좀 이따 진짜 멜리드라는 섬에 걸려가지고 거기 섬에 갔더니 276명이나 돼요. 제수랑 그러나 그 병든 사람 그 추장 아버지 병들 기도해줬더니 병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을 거 주잖아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해준 병자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 다 먹을 거 입고 다 주는 거예요. 그 270명 먹을 거 다 준다고. 그게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시함을 받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 나오잖아요. 3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막 탁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팍 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기다려보고 뭔가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 말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도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모든 것 검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라 이거예요. 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를 장래일 알려주시는 주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 앞으로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들뿐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